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 논단 오늘도 비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역시 박진영 씨의 초달매교입니다. 오늘 제목은 잘못된 성경 공부입니다. 지금 그 박진영 씨는 단어와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단어와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대로부터 바로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게 바로 존재입니다. 허상을 아무리 규정을 잘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예를 들면 구름 타고 내가 태평양을 건너갈 건데 구름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나는 이런 마음으로 구름을 탔고 그리고 태평양을 넘어갔는데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허상이죠. 예. 존재의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존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논리를 가져봐야 어떤 논지를 가져봐야 그건 허상입니다. 미신이 되고요. 허구가 되죠. 일장춘몽이 되는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리포트를 할 때 리포트 연습을 대학교 가면 하지 않습니까? 그 리포팅 내는 방법론이 있어요. 책 제목을 넣고 출판사명을 넣고 저자를 넣고 그 다음에 책 특징을 넣습니다. 몇 페이지 어디 출판사 나왔고 언제 나왔고 쭉쭉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 제목을 넣고 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리인데 여기까지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 나왔잖아요. 머리 좋고 연세대학 출신이고 IQ 154고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 잘된 개념 정리를 가지고 구원파를 끌고 간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교회까지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옳은 얘기네 이렇게 된다고요. 모든 목사 그렇듯이. 그래서 회개 안 한다는 얘기를 한 거고 목사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왜 그 가르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됩니까? 예수님 가르친 거 완전히 반대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아시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개념 정리를 했어요. 개념을 잘했어요. 그리고 그걸 넘어갑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결론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얘기를 하든 이제 전에 정해진 거죠. 구원받아 그런 얘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말은 이럴 때 사용되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사람은 상황이 뭐가 됐든지 간에 성경 이야기 말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로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결론은 구원파예요. 이게 바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는 개념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구원파를 전해라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말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든지 어떤 대상을 만났든지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든지 어떤 것이 접촉점이 됐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것들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신존재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어요. 이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의 본질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도 결혼식장에 가서도 시장에서도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은 없는 게 맞으니까 그게 복음 전대의 길에 방해가 되니까 지금은 이제서 정신을 차렸어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오다 이제 정신 차렸어요. 이제서. 그래도 여자껏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말만 살아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미안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근데 맞아요. 말만 살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골목에서 눈 앞에 들고 복 아는 얘기를 전해요. 앉아가지고 입으로만. 그걸 듣고 감동을 받을 사람도 없고 그걸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거나 그럴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본인도 알아요. 근데 부담을 벗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거 나는 나와 있는 걸 했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미혹이라니까요. 사단의 미혹이라고요. 이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복음찬 전도협회에서 전도 훈련을 하면서 이거를 여러분께 섬겨드릴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건강을 얘기하든지 일을 얘기하든지 뭘 얘기하든지 결론적으로 구원파입니다. 자기의 성실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결혼했던 그 아내도 구원파고 그를 만난 사람도 구원파 목사님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겸손함과 이런 걸 다 칭찬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접촉점 소위 말해서 무기가 되죠. 박진영 씨는 거짓말하지 않아. 순수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야기해보면 그냥 객관적인 얘기야. 돈을 벌기 위해서
남들하고 뭐 결탁하지도 않고 아부하지도 않고 자기 있는 연예인들을 뭐 고위 당시자들한테 뭐 같이 술 접대라고 보내지도 않고 또 뭐 기업인에게 뭐 하자 그러면 안 하겠다고도 그러고 주변에서 한눈 감고 한번 해봐라. 뭐 술만 따르고 오는 건데 뭘. 그러면 돈이 크게 들어온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자기 입으로 하죠. 그랬지만 난 안 갔다 안 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뭐 이런 얘기 등등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구원파로 전하면 될 거다. 이렇게 전략을 짜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권 좌파 반공 친공 친북하는 사람들 뭐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분들이 고등학교 찾아가고 심지어는 중학교도 찾아가고 초등학교도 찾아가요. 심지어는 전 초등학교 때 그런 사람 만났거든요. 선배가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저 짜장면 먹더라고. 그래서 저기 졸업하면 선생님하고 짜장면도 먹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개념이 딱 들어오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관계성 또 이런 본질적인 일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이 이런 관계성으로 진행되는구나 하는 감각을 알게 돼서 제가 로비를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협상을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저의 어떤 사회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제 이거는 야외에 나가서 같이 이제 휴가를 가거나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잠깐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할 때 쓰는 이야기이고 잠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창조의 본질을 이야기하겠죠.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념을 묻어놔요. 초등학교 와서 중고등학교 가서.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이야기를 하고 미국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를 심는데 사실 인본주의를 심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심는 거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선배가 와서 그러니까 와 연세대 다닌데 와 서울대 다닌데 와 저 형은 대학원 다녀 와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우상이 되죠. 죽으라고 공부해서 10등 받기도 어렵고 20등 받기도 어렵고 그런데 1등 했다 그러죠. 대학 들어갔죠. 뭐 서울대 갔다 그러죠. 대학원생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나같이 별별 일 없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말씀하고 와 저 형 멋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전략인 거죠.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친중, 친공, 친북 이렇게 만들어 가죠.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게끔 만들고 반미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되죠. 2026년도 이제 보궐선거하는 그 시점 때 이제 물어봤죠. 사람들이 정의당이니 민주당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주적이 뭡니까? 얘기 안 해. 주적은 윤 대통령이다. 윤석열이다. 아니 주적이 뭐냐니까. 그걸 왜 묻습니까? 난 가겠습니다. 뭐 이러고. 주적은 김일성이죠. 주적은 미국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게 말하는 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해 보여요.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훈련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머리에 뿔이 안 달렸잖아요. 그 좌파들이 얘기하듯이 좌파 포스터 그랬는데 여태껏 뿔 그리고 막 늑대를 그리고 그랬는데 보니까 아니래. 하하하하 꼬호호호 만나보니까 아니잖아. 하하하하하 이게 왜 그러겠어요. 제가 그들에게 한마디 했다 그랬죠. 포스터인데 뭘. 상징하는 건데 뭘. 포스터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야. 신경질을 많이 내죠. 그래서 신경을 낸 이유가 자기가 자유민주주의 나빠, 자유시장 경제 나빠, 친미 나빠, 친북, 친종, 친공, 친중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 여태껏 자유민주주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고 싶은데 그건 포스터야. 포스터는 그렇게 하는 거야. 했더니 신경질이 나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신경이 난 거지. 자기의 의도를 알고 있고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신경이 난 거지. 실제로는 틀린 말이 없잖아요. 포스터는 상징성이야. 거기 확 돌아가는 거죠. 정치하는 분들, 제가 아기 때부터 정치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랬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관심 있는 분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진 분들은 말씀하겠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청문회 가서도 당신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바보짓을 한다고요. 왜 답을 줘요? 내가 너를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대안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친 소리 하는 거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만 해서 그래. 연구, 묵상 깨닫게 축복합니다. 개념 이해를 하고 개념을 확실히 정리가 됐으니까 이 개념 가지고 창조의 섭리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개념 가지고 예정의 섭리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그랬고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을 깊이 연구하면 나와요. 예수님이 한 말을 깊이 놓고 묵상하면 나와요. 한 절을 놓고 묵상을 하세요. 저는 몇 주, 몇 달도 묵상한 적이 있어요. 몇 주, 몇 달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몇 주, 몇 달 금식도 하고 그랬어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몇 주, 몇 달도 걸렸어요. 그 한 말씀 깨닫지가 못하면.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묵상하는 거예요. 금식도 하는 거예요. 철야도 하는 거예요. 며칠째 기도원도 가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그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그리고 묵상하는 거. 하나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 그럼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저는 몰라요.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이런 학자가 있고 이런 학자가 있고 이런 견해가 있고 이런 견해가 있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요. 모르면. 박진영 씨가 그런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구원파에 빠지니 이젠 힘들어진 거예요. 그게 다 무기가 됐죠. 믿을만해. 장관급이야. 이 사람 겸손하게 이래 왔어. 그리고 원칙이 있어. 근데 구원파에 맞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그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도 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죽음이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하산을 입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져도 낙하산을 펴면 되게. 낭떠러지로 향해 걸어가면서 곧 죽게 생겼는데 이 낙하산 맬 생각은 안 하고 매일 자기를 수양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있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좋죠. 중요하죠. 근데 낙하산 메고 그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게 돼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나에 대해서 알아서 꼭 영생을 얻어. 6장 40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너희가 영생 얻는 거야. 12장 50절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 얻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식만 전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지식을 전해서 그게 생명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 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지식에서 끝난다면 그건 큰일 날 일이죠. 성경은 생명, 그 중에서도 이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죄사함을 통해서 탁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약속을 받는 그 생명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보셨죠? 그 얘기를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잘못된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데 지금 네 영혼이 죽게 생겼으니까 낙하산을 매라. 죽게 생겼다. 낙하산 지금 무너지니까 또 뛰어내려서 지금 낙하산 메고 쫙 안전한 곳에 착지를 해야 되는데 네 구원이 중요한데 수양을 하고 있어. 수양만. 덕만 쌓고 있어. 안 된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가 나오는 성경 공부,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고 깨닫는 걸 공부를 해라. 그리고 영생을 이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나에 대해서 알아야 이 영생을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영생을 얻으라는 게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받아라. 그리고 영생을 얻어라. 또 지식만 전하면 큰일 난다. 지식을 전하지 말고 지식에서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다. 육체인 생명이 아니다. 그럼 내 생명과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결속되는 그런 구원의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개념 전제가 잘 돼 있죠. 예. 교리가 그래서 문제라는 거고, 교리를 조금씩 극복하면서 이제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교리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존재의 본 딱 정해져 있어요. 한마디예요. 한마디 딱 정해 있어요. 창조 질서라니까. 예정의 섭리라니까요.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모르니까 이제 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자, 십자가 산 일이 뭡니까? 어떻게 알죠? 전해야죠. 베드로가 얘기해요. 구약 속 계속 어떤 이야기를 바울이 얘기해요. 계속 율법을 통해서 주어져 있는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어져 있는 말씀이 그래요. 전하지 않고 어떻게 믿냐?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며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듣냐? 그래야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로마 10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전한다, 듣는다는 얘기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도,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도를 완성하신,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그걸 마음으로 믿는 것. 왜 마음으로 믿어요? 행동으로 결정하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마음은 행동을 결정하는
접촉점이라니까요. 마음으로 결정되지 않은 건 행으로 나오는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술 먹어서 난 의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해준다는 법이 있어요. 딴 나는 더 강화시켜요. 왜 술 먹고 그런 짓을 했냐. 강화시켜요. 일본, 미국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이다 이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의식이 없었다. 술이 너무 취했었다. 그러니까 나는 무의식으로 그랬다.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내 정신으로 한 게 아니고 내 의지로 한 게 아니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술이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죠. 같은 논리로 최암흑의 배우가 죽은 건 정신질환의 하나인 우울증 때문에 죽은 거다. 자살했으면 지옥 갔다. 근데 우울증이 그렇게 만든 거다. 그녀는 천국 갔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 장로교 다니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논리예요. 굉장합니다. 네, 놀라운 논리입니다. 지식으로 전하지 뭘로 전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라니까요. 양심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했다. 딴 건 몰라요.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했다. 지식을 듣지요. 근데 양심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걸 삶으로 옮기지 않아요.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한 거지요. 몰라요. 사도 바울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몰라요. 예수님 말씀 보고 묵상하면 답이 나와요. 몰라요. 근데 왜? 창조의 섭리, 질서, 존재를 얘기했단 말이야. 존재, 실존을 얘기했다고. 근데 그대로부터 존재가 뭔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놓고 묵상하세요. 모르면. 저는 어떻게 알겠어요? 묵상하잖아요. 며칠 더 금식도 해요, 저는. 모르면 금식도 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 모른다. 금식합니다. 그때 묵상합니다. 모르면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이건 모른다. 누군 이렇게 했고 누군 이렇게 얘기했다. 그건 나는 모르겠다. 성경에 이런 말 있다. 난 모르겠다. 그래요. 이걸 확신이 없어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설명할 수 있는. 예. 그리고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는 설명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할 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전달되었는데 지식으로만 큰일 난다. 믿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이 나온다. 그 믿는 게 뭐냐니까 그래서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입니다. 진심으로 믿어야 된다. 뭐냐고 그게. 없다니까요. 있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명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복음찬 선교에서 하는 얘기죠. 여러분이 신학한 사람 여기 많을 거예요. 목사님들도 많을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몇 대째 믿는 분도 있고 신학적인 서적을 보는 사람도 많아요. 확신과 고백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태껏. No.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거는. 로마서 10장.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왔으니까. 행하고 있었으니까. 지켜왔고 그들의 정체성이 율법 자체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라. 이거를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다. 그 언약의 말씀, 그걸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얻어라. 믿어라. 확신해라. 마음으로 고백해라. 그럼 구원받는다. 왜? 행하여 왔으니까 어쨌건. 그렇지만 자기 의만 쌓고 있었지 않냐. 행했어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했으니까. 그 얘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여태껏 신학은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돼 있어요. 왜? 복음자 성경가 출범을 안 했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이제 홈페이지가 나왔고 2026년 5월에 정식으로 홈페이지가 나오면서 출범하는 겁니다. 믿음의 정의를 말합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다 알고 있어요. 양은 목자 음성을 안다니까요. 전하는 순간 누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믿음은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믿음은 예정의 섭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무당이 말하는 예정 아니에요? 제가 논문 썼다 그랬죠? 바울의 예정과 칼빈의 예정 완전 반대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퍼펙트하게 달라요. 한 끗 한 끗 문장 끝날 때마다 다릅니다. 바울의 예정과 칼빈의 예정은 달라요. 칼빈의 예정은 무당이 얘기하는 예정이에요. 구원받을 자와 유기할 자를 정했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그렇지 않다.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 성경에서는. 미혹입니다. 사단이 바보가 아니죠. 사단이 바보가 아니라니까. 미혹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목사를. 바보죠. 목사 미혹 안 하면. 바보입니다. 바보. 사단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하와를 미혹하죠.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죄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믿었다. 죄가 사라졌다.
하느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요한 1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고백했다. 죄를 버렸다. 그러니 나는 죄 없다. 벌레 이야기예요. 벌레 이야기. 김창동 감독의 밀양. 벌레 이야기입니다. 원작이죠. 벌레.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가 없습니다. 벌레 이야기죠. 네. 인간도 아니죠. 벌레죠. 벌레. 벌레 이야기죠. 네.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이 벌레입니다. 벌레. 안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그렇게 안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요? 그렇게 안 가르치는 목사 있습니까? 그렇게 안 믿는 성도가 있습니까? 깨달으십시오. 죄를 버리세요. 교리를 버리세요. 믿음 안에 거하세요. 깨닫게 축복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명령이다. 믿어라. 명령이다. 영생을 받아라. 명령이다. 어떻게? 확신하라니까. 구원파예요. 지금 있는 장로교가 똑같아요. 장로교뿐이 아니에요. 저는 성결교라고 말씀드렸죠. 성결교, 구세군, 침례교, 순복음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개신교 출발이 칼빈이란 말이에요. 깔뱅이에요. 개신교 출발이. 그때부터 만들어진 게 있고 그동안 수천 년, 1200년 동안 유지해왔던 그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통치수단이라고, 통치수단. 아, 이런 게 성도들이 할 일이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통치수단이었어. 그래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걸 흩어지는 칼빈을 가톨릭 성도들을 끌어내서 개신교를 끌어올리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유아 세례예요. 유아 세례. 이 구세군 가톨릭에 보면 웃기는 게 많아요. 우리가 비난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유지했어요. 교리라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면서. 근데 성경 못 읽게 하니까 못 봤죠. 법으로 금했으니까. 그 1962년부터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 보니까 아닌데 그래도 못 버린다니까. 쉬쉬하고 있죠. 쉬쉬. 우리 전통이야. 그러면서 쉬쉬하고 있죠.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500년이 넘었어요. 네. 버려야죠 이제. 왜 안 버리죠? 왜 회개 안 하죠? 정체성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정체성을 만들어서 버리세요? 우리 정체성이 틀렸다. 새로 만드세요. 가톨릭은 십자군 운동한 거 회개했어요. 마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십자군 해갖고 100년 전쟁했어요. 왜? 탈취 운동이에요. 탈취. 군인을 모집해서 점령해서 재산 다 탈취해서 그렇게 잘 사는 건 유럽들이. 회개해야죠. 개신교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어요. 개신교만. 그런데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 통치수단,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거기에 신앙 고백도 있죠. 3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8번이나 바꿨어요. 그리고 그걸 암기하게 해요. 성경 얘기 아니에요. 반대예요. 성경하고 달라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본드빌들이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사단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전하고 있는 목사를 회개하시오. 계속 전한다면 당신은 멸망을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회개를 그냥 하지 말고 여태껏 들어보니, 여태껏 갖춰보니 이건 거짓이었다. 서창수 교수 얘기 들어보니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것이 믿음이다. 예정의 섭리에 합당한 것이 믿음이다. 내가 잘못됐다. 나는 회개한다. 하십시오. 은근히 조용히 있지 말고. 나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런 목사들 봤고요. 나는 은퇴했습니다. 그런 목사 봤어요. 이제 조용히 살겠습니다. 소용없어요. 잘못한 거 고백하셔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회개하세요. 깨닫길 축복합니다. 잘못된 성격은 뭐냐? 지식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을 전하면서. 전해야 듣습니다. 들어야 알아요. 알아야 깨닫습니다. 깨달아야 고백합니다. 그러니 전해야 됩니다. 지식을 전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확신을 전하는 얘기죠. 예. 덮어놓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내가 구원파 교리를 전할 테니 덮어놓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의 권위를 그렇게 많이 둔 거죠. 자기도 가르치는 자예요.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서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모이죠.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들도 많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 2,000명 모인다는데 모르죠. 2,000명까지 모이는지는 몰라요. 다음 오면 그렇게 되겠죠. 이제 시작이에요. 엄청난 파장이 불 겁니다. 교회들 많이 무너져요. 그 사람 때문에. 비평을 못해요. 목사들이. 여태껏 교리 가르쳤는데 여태껏 교리 믿었는데 여태껏 교리를 확신했는데 여태껏 교리로 세례도 문답도 하고 그걸로 뭘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선교사가 됐는데 바꿔요? 박정희 씨 못 바꾸듯이 못 바꿔요? 어려워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 나오세요. 나오세요. 용기가 있어요? 그럴 용기가? 오죽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 딱 한 번 했어요. 이 니고데모한테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한 번. 안 바뀌니까. 그게 뭐 중요하냐? 딴 사람한테 회개 얘기 안 해요. 딴 사람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얘기 안 해요. 딴 사람한테는. 회개하라도 안 해요. 어떤 선량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냥 구원받았다. 네 집 사람 받았다. 끝이에요. 목사니까 그나마 얘기하는데 세례가 뭐냐? 홀랑벗고 물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1세기 잘해 나온 조기현 박사, 이름 그렇습니다. 조 박사 얘기를 했죠, 내가? 그 책을. 제도권 들어오세요. 안 들어갑니다. 회개하라고 못해요. 내가 그 밥에 그 나물인데 어떻게 해요? 못해요. 세례원이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왜 제도권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길드가 만들어져, 그들 나름대로. 밥그릇이 만들어진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돼 있다니까, 성경 보면. 그들은 알잖아요.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뭐 율법사 다 알잖아요. 알잖아. 주님이 그리고 선언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이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다. 그 내가 이루는 거다. 이루는 거다. 이루는 거다. 여리고성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간다. 낙이 이렇게 탄다. 속에 되어 있지 않냐. 이걸 이루려 하는 거다. 이루려 하는 거다.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계속. 알게 돼 있다니까. 무조건. 근데 시기 질투해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시기 질투해 죽였다니까. 목사가 회개를 해요. 그런 분이 계시면 내가 연세가 젊어도 제가 존경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목회자를 압니다. 많은 목회자를 알아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분들 빼고, 엄청나게 많죠. 그건 빼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관 할 거 없이, 순복음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 그게 2026년도입니다. 언젠가 본격적으로 선교를 할 거니까. 결혼을 못했으니 목회 어렵죠. 그러니까 선교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교수하고 선교 다녀오고 계속해서 사회 그 경력을 쌓고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에 가서 그걸 이뤄놓고 나온 거예요. 다 체계적으로. 제가 했던 거는 다 어느 정도가 됐더니 다 해놨어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력 쌓는 겁니다. 그 아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의식들, 생활들, 삶들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겨드리고 세워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깊은 데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거예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겁니다. 간단한 거죠. 그럴 용기가 없거나 그럴 시간이 없다.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죠. 앵무새처럼 말만 하잖아요. 어디다 써요? 어디다 쓰죠? 그래서 일반 대학 나오고 MDB 한 사람이 목회를 더 잘해요. 어떤 사람들은. 네, 더 잘해요. 훨씬 더. 왜냐니까 좀 다른 접촉점을 갖게 되죠. 다른 거, 솔로가 아니라, 트윈, 중창이란 말이에요. 중창. 더 멀티로 움직이려면 합창, 하고 말이죠. 오케스트라,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비에 처할 줄도 알고, 비에 처할 줄도 아는 지혜를 배웠다. 이게 주는 말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말씀을 깨달았기 위해 저는 아예 결심을 했죠.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자꾸 계속 경험하고 그렇게 온 거죠. 바보 취급도 당해보고, 뭐 천재 취급도 당해보고,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고, 무시도 당해보고, 모욕도 당해보고, 그런 거예요. 모르면 모욕도 당하고 그러죠. 기획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단체, 정치, 저기서 찾아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부탁할 때 예를 갖추죠. 그래서 해드렸죠. 신문도 막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거고. 자, 잘못된 성경 공부는 뭐냐? 지식이 아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냐는 말씀은 그 말을 빼야 돼요. 개념 존재가 돼 있지만 구원파를 끌고 가려니 그래요. 그리고 존재를 모르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다 많은 거예요. 허상이죠, 허상. 그 지식 전자 말고 뭐냐? 믿어야 되고, 아니, 믿는 걸 어떻게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지식이라 그래요. 그걸 지식이라고 한다고. 알량한 구원파 하나 이야기하려고. 교리 다 분석했어요. 좋은 머리로. 잘했어요. 교리 하자를 보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 하자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 비평했어요. 목사님이 비평을 못 한다니까. 같이 먹고 살자. 너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밖에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밖에 없어요. 뭐 어쩌자는 거죠? 잘못된 성경 공부는 뭐냐? 지식을 배우라는 겁니다. 잘된 성경 공부는 뭐냐?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라.
예정의 섭리 합당한 믿음을 가져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간 2시간만 지나면 온 세계가 볼 수 있는 SNS 시대입니다. 말세치 말입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교제를 하기 바라고 이 교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 세상 만방으로 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압니다. 초덜미 교회 교인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